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은 이제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빈성결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아마 각자가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돈처럼 느껴지기도 할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아주 큰 가치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일주일 용돈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000원이면 저로서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돈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평소에 좀 비싸게 생각을 해서 잘 사 먹지 못했던 이제 감자칩, 이제 포 무슨 칩 있죠? 그것을 들고 이제 계산대로 자신 있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삑 찍고 가격을 딱 말하는데 어린 제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려 그 감자칩 하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원이면 그 당시 저의 일주일 용돈의 3분의 1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1,000원을 내고 이 슈퍼에서 나오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뭔가 너무 큰 돈을 내가 낭비한 것 같다.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걸어가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이제 들고 가격을 봤는데 컵라면 하나 가격이 1,600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진짜 1,000원만 가지고는 내가 도무지 살 게 없구나. 내가 이 1,000원이란 돈이 나한테 정말 더 이상 쓸모 있는 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물가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 1,000원이란 돈이 더 이상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할 정도로 소중하고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1,000원이란 돈은 정말 나의 가진 모든 것의 대부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것이 사라졌을 때 온 세상이 다 뒤흔들릴 정도로 아주 큰 돈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기에 더욱더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이제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럴 능력을 준 것이니까 아무도 너희를 손쉽게 해치거나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까 방금 읽은 이 21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들입니까? 못해도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난 청년 혹은 장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구원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보다는 더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지혜로, 그 슬기로 구원을 마침내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명예와 권력을 얻은 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기회를 아주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아주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물을 나눠주지 못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가 자기의 소유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돕자 하는 것보다는 영생을 얻냐 못 얻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나의 가진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에 있습니다. 나의 많은 재물, 수많은 재산, 축적된 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더라도, 부자라도 언제라도 그 돈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상반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일학교처럼 다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곳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무능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글씨도 잘 쓸 줄 모르고요. 어려운 말도 잘 못 알아듣고요. 집중력도 좋지 않습니다. 힘도 너무너무 약하고 잔병치레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처형, 그러니까 제 아내의 언니의
자식들이죠. 얼마 전에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 중에 둘째인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여자애이기도 해서 가지고 있던 인형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고는 너무 좋아하고 막 품에 끌어안고 비비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길래 정말 뿌듯하고 제가 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가 저 멀리에 엄마 아빠가 보이는 것을 보더니 그토록 품에 끌어안고 있던 그 인형을 땅바닥에 툭 버리고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제 마음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다른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속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억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과 우울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지혜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무능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쓸모없고 볼품없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즐거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피나는 노력으로 보상을 얻어내는 세상과는 달리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것이 그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 될 수 없듯이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프리패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자라도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말은 나도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부자의 무덤에 눕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옆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그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 말고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까지 말이죠. 그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여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교만으로 배부르고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역사적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구나라고 믿는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힘들 때만 찾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기도 각오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거대한 무리들, 거대한 집단들보다는 작은 무리들, 적은 모임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찾는 이 작은 무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무리입니까? 아니면 작은 무리입니까? 저희 공동체가 으리으리한 그런 공동체인가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죠.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무리,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똑같은 자리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이 교회를 위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며시 다가오셔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교회, 아주 멋들어진 건물, 그리고 위대한 업적만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작은 자들,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위대한 선지자들과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콩고물 몇 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는 것,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또 즐겨 듣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찬양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렇게 찬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그 오랜 마음의 소원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가 참 작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적은 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비록 훌륭한 멋진 업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예수님만 부르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만 부르는 고백이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십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난 정말 예수님 말곤 도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업적, 세상적으로 보이는 멋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시니 받는 자녀 그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성도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잘난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로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임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 청년과 정말 우리 승주와 그리고 우리 세연이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원하는 결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그 피부고 목자국난 손을 얹어주셔서 모든 병들 나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정말 그 모든 사정과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이제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그 마음에 쉼을 얻고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정말 우리 소연 청년과 세연이와 승주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과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